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한번 따라하시죠. 복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고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인 복은 성적이 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사람이 살아야 할 이유가 좀 생기고 하고 싶은 것도 생기고 그러니까 공부를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전에도 공부를 안 한다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냥 공부를 안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해서 그런지 성적이 막 오르는 거예요. 눈앞에 성적이 계속 오르니까 저는 이게 끝없이 오를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명문대도 갈 수 있겠구나. 내가 내 삶의 역전을 이렇게 간증하고 막 이럴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 복을 쏟아주시고 너무 확신에 찼습니다. 근데 뭐 계속 그렇게 성적이 오르진 않았고요. 어느 정도 올랐어요. 어느 정도 오르고 제가 생각하는 방식이 좀 달라졌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당신들 신학과에 들어가야겠다. 저희 집안에는 뭐 목사가 아무도 없고 신학하는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분위기를 잘 몰랐어요. 제가 알았으면 어떻게 할지 모를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여하튼 그래서 내 성적은 장신대보다 훨씬 높지만 나는 겸손하게 난 장신대 선택했다 이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가야겠다 했는데 수능을 진짜 못 본 거예요. 저희 때는 이제 수시가 그런 게 없으니까 수능 한 번으로 가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때 그렇게 자살하는 애들이 지금보다 많았어요. 시험 한 번으로 결정되니까. 그러니까 이 수능을 너무 못 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제가 슬프더라고요. 너무 슬픈데 그 슬픔이 다른 것보다 하나님이 저에게 좀 배신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장신대를 그렇게 쉽게 생각하다가 후보로 합격했어요. 장신대 후보 2번. 너무 상처가 돼요, 제 평생에. 이 대학은 내가 이 대학 가주는 거지 이런 생각이었는데 제가 그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저에게 참 어려운 거는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하고 진짜 복이 내 삶 가운데 쏟아지는 것 같아서 이 복을 감당할 수 있을까 싶은 마음으로 신앙생활 해 나갔는데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삶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건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 게 맞는가? 고등학교 때 믿음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 거 맞나요? 네, 아멘이세요? 맞아요?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막 찾아봤어요. 근데 보니까 진짜 복을 받기도 하더라고요. 구약 성경에 보면 복을 받으려고 의도하지 않았지만 받았던 예를 찾아보니까 이삭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이삭은 우물을 파면 우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물을 판다고 다 터지는 게 아니라서 우물을 파는데 물이 나오면 복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나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동네에 있지 말고 저기 가라, 이 우물 우리 거다 하면서 우물을 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삭은 도망가요. 그냥 양보해. 우물을 파면 또 물이 나와. 그럼 또 뺏어요. 또 가면 또 가고 하다가 물이 계속 나오니까 이삭 보고 함께 살지 말자고 쫓아냈던 아비멜렉이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잘 지내자 보니까 너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2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노라. 네가 하나님과 분명히 함께 있구나 라는 걸 뭘로 확인한 거죠? 우물이 터지는 걸 확인한 거예요. 세상적인 복이 그들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보니까 복을 받지도 못하고 양보하고 도망갔는데 복이 그를 막 쫓아오는 거예요. 네가 복 받는 거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그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방인이긴 하지만. 그럼 이 구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함께 있으면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의 성격은 단순히 믿는 자들이 심리적으로 받는 복이 아니라 타인이 보기에도 인정받는 복이어야만 할 것 같은 느낌이죠. 그리고 그 즈음에 부흥회 때 오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그분 부흥 목사님 누군지도 알고 이름도 얘기할 수 있지만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가운데 예수를 믿는데 삶이 어려운 분이 있으시다면 당신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제대로 안 믿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아 잘 삽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큰 교회 목사. 이름을 엄청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 좋은 얘기고 되게 신화적이잖아요. 예수를 믿었더니 복을 받아. 그런 사람들이 주로 간증하고 일반적인 것 같은데 그런데 되게 경험하는 현실 가운데서는 믿음이 좋은데 세속적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있고 없고가 아니야. 오히려 복받는 사람이 적어요. 복받는 사람은 예수를 믿어서 복받는 게 아니라 보통 사람 중에 복받는 사람 적은 만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간증을 아주 흔치 않으니까. 대부분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그 요인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세속적인 복을 더 받았다고 하기 어려운 경우가 꽤나 많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심지어 세속적인 성공하지 않은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누가복음 6장 2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표지로 가난이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가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 이 같은 성경인데 정신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게 있어요. 부유하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못 만난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성경에. 응? 그렇죠? 요한계시록 3장 1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도다. 네가 충분하고 세속적으로 누리고 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는 가난한 존재다. 복을 못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다양한 메시지가 있는 거 알고 계셨어요? 그 성경이 여러 사람이 쓴 게 확실해요. 네.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세속적인 복을 주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복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기도 해요. 한편으로 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믿기 어렵다고 하기도 해요. 도대체 예수님 믿으면 받는 복은 무엇이고 진짜 복을 받기는 받는 건지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수능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제가 수능 때 엄청 시험이 들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저에게 수능이 중요한 것만큼 하나님도 수능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중요한 것에서 나에게 이런 결과를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너무 정없게 느껴져요. 할 수 있으면서 왜 그랬어요? 약간 이런 느낌. 그런 게 엄청 서운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구약에도 예수 믿어서 거긴 예수님이 등장도 안 하니까 하나님 믿어서 복 받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 복이 그들이 원하는 복은 아니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냐면 이삭이 복 받는 거를 보면 복이 쫓아올 것 같잖아요. 근데 이삭이 그걸 노리고 그걸 바라고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우물을 팔 건데 사람들이 강도들이 와가지고 그 우물을 빼앗기게 해주세요. 하지만 제가 또 파고 그러면 우물이 또 터지게 해주세요. 또 친구들이 다른 불량배가 와서 또 빼앗게 해주세요. 그래도 제가 또 파면 또 하나님 우물을 터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복을 기획하고 나아간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다고 했을 때 우리 가운데 혼란이 있는 이유는 우리는 원하는 복이 이루어지는 걸 복이라고 느끼기 때문이죠.
어쩌면 이 세 가지 이야기, 일관성이 없는 제가 말씀드린 복에 관한 세 가지 이야기의 일관성을 찾아본다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받는 복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세속적인 복이 쏟아지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복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쩔 때는 복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기도 해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관통하는 일관성은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세속적으로 복을 받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판단하려고 하는 걸 내려놔야 돼요. 생각보다 성경에 일관성이 없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를 죽었죠. 성경이 말하는 일관성, 어떤 특정 구절을 가지고 내 마음에 드니까 하나님 이 복 주시옵소서 뭐 그런 것도 마음 편하고 좋긴 하는데 성경이 가지는 일관성으로 복을 이해할 때 그 복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 복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걸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수능을 엄청 못 봐가지고 근데 저는 할 말이 없죠. 수능 못 봤지만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잖아요. 이런 이상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원하는 대학을 워낙에 낮게 잡으니까 수능을 못 보고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이 기이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큰 상처가 되었다고 느꼈지만 그 수능 못 본 사람들하고 대화가 잘 돼요. 제가 수능을 잘 봤을 때 그래도 장신대 갔겠죠. 뭐 하고 싶은 일이 딱히 없었으니까. 근데 그렇게 들어갔으면 제가 우리 동료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얼마나 함부로 대하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알고 이렇게 착각했겠어요. 사실 그렇지도 않은데 어쩌면 제가 그때 수능을 못 보는 게 큰 복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때 수능 못 봐가지고 하나님을 진짜 믿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는 걸 제가 엄청 연구 많이 했어요. 신학교 들어가서.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믿음이 충만해요. 신학교 들어가서 하나님 없는 증거만 엄청 연구하고 기숙사에 저랑 같이 살면은 다 시험에 드는 거예요. 네 믿음이 진짜 같아? 하면서 막 계속. 근데 그런 과정이 저에게 정말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됐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의심에도 믿을 수 있는 근거와 이유를 좀 찾았다고 할까요? 전부 가짜라고 했는데 이거 믿을만하구나. 근데 제가 만약에 그때 그렇게 시험 안 당했으면 그렇게까지 의심 안 해가지고 더 나이 들어서 시험 들었을 것 같아요. 제 삶에 어려운 일이 되게 많았어서 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때 시험 들으면 그때 이미 목사였을 텐데 일어나기도 어려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구약성경 1편, 시편 1편에 보면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굉장히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 1편 1절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세요? 복 받은 사람은 이렇게 시작할까요? 어떻게 시작해요? 복 있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이 좀 달라요. 외부에서 복을 받는 것은 성경적 개념이 아니라 세상 모두의 개념이죠. 전 여러분이 복 받길 너무나 원합니다. 제가 너무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길에서 우연히 주운 로또 쪽지가 1등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 받기만을 바라고 있어요. 제가 주식을 하진 않지만 이제 뭐 시작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주식을 시작하면 엄청나게 이게 오르기 바라고 여러분이 다 좋은 일 가득하게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꼭 성경의 개념은 아니에요.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이 되라. 존재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복 있는 존재는 무엇인가? 라는 걸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피할 것을 피해야 합니다. 피할 것을 피해야 합니다. 복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먼저 피해야 할 것이 있다고 시편 1편은 말하고 있어요. 제가 1절 읽어드릴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처음에는 악인의 꾀, 두 번째는 죄인의 길,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예요. 근데 이게 꼭 정층적인 느낌이 있어요. 꾀를 부리다가 그 길에 섰다가 그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꼭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인 이 이야기, 악인의 결론은 오만한 자의 자리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오만한 자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오만한 자들 생각해 보세요. 오만한 자들
오만한자들의 특징은 굉장히 자기가 충분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남편들 좀 어떠세요? 오만하지 않으세요? 직장에서 보면 누가 제일 오만해요, 여러분? 직장에서는 최고 보스하고 신입사원이 그렇게 오만할 수가 없어요. 양쪽이 그렇게 극단적인 사람들이 오만해요. 오만한 사람들의 특징들은 생각보다 많은 걸 이룬 사람이라는, 자신감이 있는 사람.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중에 오만한 사람이 많아요. 소시오패스는 CEO가 많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아, 얘를 자르고 얘를 넣으면 되겠다. 얘는 이렇게 조정하고, 사람에 대해 도구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을 오래 하다 보면 사람이 쉽게 소시오패스적인 사고가 생긴답니다. 오만한 자들이 CEO가 많아요. 그럼 이 CEO들이 아랫사람들 대하는 태도는 굉장히 오만하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 저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죄인들의 길에 서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때로는 악인들의 꾀를 따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옳은 길, 자신의 신념을 따라 여기서 내가 살아보겠다는 자신감보다는 이 조직 내에 가장 오만한 자의 자리에 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꾀와 할 수 있는 길에 서는 것들을 서슴지 않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마치 자리를 다 차지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복 있는 존재, 복 받은 사람은 세속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생각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의 특징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러면 성경은 꼭 성공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처럼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성공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성공하기 원하죠. 그런데 그 성공에 있어서 꼭 굳이 그 길을 가야 되냐?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악인들의 꾀를 따라야 되고 죄인의 길에 서야지만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갈 수 있느냐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어떤 조직 내에 들어가면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데 내부에서 있는 관행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봤을 때 보이지 않아요. 근데 내부에 들어가면 자기들 안에 합의되어 있는 어떤 꾀들, 악한 길들이 있죠. 그 정도는 눈 감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하나 따지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어느 구조에 들어갔을 때 나도 모르게 타협해야 돼요. 이것은 내가 넓어지는 과정이고 내가 배워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꾀와 길에 서야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부정한 어떤 대학원 교수들의 어떤 갑질, 이런 것들이 우리 뉴스에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논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자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자기 신념에 위배되는 일들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있는 거죠. 오히려 신념에 위배되는 일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듯이 갑질하는 교수님들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각 대학의 대자보들이 참 많이 붙었던 것 같아요. 무슨 교수가 무슨 대학원에 어떤 갑질을 했고, 그때는 그렇게 여학생들 부르다 술을 따르라고 하고 좀 그런 문화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악한 거를 알면서도 왜 그 일에 동참합니까? 나도 그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한번 앉아봐야 되니까요. 나도 한 번은 그 자리에 앉으려면 이 정도의 죄인의 길은, 이 정도의 악한 꾀는 좀 참아내야 되는 게 상식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의 습성 가운데 있다 보면 소위 말하는 성실이다, 소위 말하는 그 좋은 가치들이 잘 살아남기가 어려운 거죠. 제가 광성드림학교에 있는데 이제 우리 학교가 잔반 없는 학교잖아요. 아시죠? 근데 잔반 없는 학교인데 잔반을 남기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지혜가, 창의성이 어마어마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잔반을 남기기 위한 그 엄청난 꾀들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없애려는 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제 인상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우선 음식을 입에 넣는 거예요. 근데 이건 잠시 보관하는 거죠. 잠시 보관하고 물을 마시는 척하면서 음식을 뱉어요. 그 지혜 지금 탐복하시는 거죠? 물 뱉어요. 그리고 나서 이걸 널어가면서 컵을 하나 더 꺼내가지고
이중을 겹쳐가지고 그 물 보관함에 넣는 거예요. 너무 창의적이죠?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친구는 그럼 기분이 좋은 거예요. 성공했다. 아기는 깨라는 게 나빠 보이지만 굉장히 재밌고 나에게 성공의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이게 나를 되게 오만하게 애들이 막 꾸역꾸역 먹는 그렇게 살만한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깨와 자신의 길이 정답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할 때 그 복이 얼마나 하나님과 거리가 있는지 생각하지 않으면 특별한 일 없으면 오만한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복에 접근할 때 이 복 주세요 저 복 주세요가 아니라 어떠한 복을 피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부터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다들 굶고 있어요. 모두 굶고 있는데 내가 도시락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도시락을 꺼내면 빼앗길 것 같아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 나 복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분 좋게 나왔어요. 그런데 어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가진 도시락을 지금 다 숨기는 분위기인데 선생님께 내는 거예요. 선생님, 배고프지 않아서 이거 좀 드세요. 그때 그 선생님은 그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기도를 하시더니 5,000명 거 나눠 먹는 거예요. 아까 화장실에서 밥 먹은 사람은 자기가 복 받은 줄 알았죠. 다른 사람 굶는데 나만 먹으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삶은 자기 도시락을 들여 많은 사람 먹이는 복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피해야 할 것을 피해 복된 존재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따라하시죠.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설교를 너무 제가 그 아이들이 다들 어디 가고 그래가지고 제가 시리즈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밀려서 어머니들만 진도를 나가게 그래가지고 제가 옛날에 했던 설교 중에 하나 가져왔어요. 2018년 설교예요. 설교 너무 좋더라고. 제가 들으면서 야 너무 괜찮다 이거 얘기했다. 근데 너무 길어. 이게 막 언제 했는지 모르겠는데 금요철에 있는 데서 했나봐요. 막 너무 기네. 15분 안에 끝내야 되는데. 하여튼 우리가 복받는 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오만한 자의 자리를 피해야 되죠. 근데 그게 참 힘들어요. 왜냐면 주변에 오만한 자들만 광고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들은 주변에서 내가 겸손해요 막 이렇게 광고를 안 하는데 오만한 자의 자리를 계속 다 자랑하니까 우리 주변에는 어떻게 해야 될 수가 없어요. 계속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순진하게 살면 안 돼.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다 웃고 있고 가만히 있는 것처럼 뒤에서 다 준비하고 있어.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는 거죠. 심지어는 종교인들 중에 목회자들조차 너무 오만해요. 세속적인 성공, 자신의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 성도 가운데 애인을 만들고 헌금을 손대고 그런 것들이 뉴스에 막 나오는 거죠. 성직자들의 타락은 사실은 성도들의 자화상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교회도 피할 수 없는 이 유혹으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느냐? 시편은 우리에게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면서 생각보다 명확하게 방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1편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렇게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 흔들리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든든하게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처럼 사는 방법은 뭐냐? 이 시편 1편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한다고 해서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방법은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의미는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다른 것보다 즐거워요. 말씀을 다른 것보다 더 좋아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제 학생들하고 저녁을 먹으러 간 적이 있어요. 졸업생이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남자애들이랑 편하게 근처에 국수도 있고 국밥도 있고 고기도 있어. 뭐 먹을래? 고기요. 다 고기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좋아하는 거예요. 이것 중에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제가 유아부를 한 4년 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유아부 할 때 지금부터 나이가 훨씬 어렸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 많았어요. 제 별명은 미남 전도사님. 여러분 믿지 못하시겠지만 애들이 저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애들도 좋아하고 엄마들도 저를 엄청 좋아했어요. 애들이 오면은 그때 제가 전도사님 그 제 몸에 안기는 그 은혜를 받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그 은혜를 모두 나눠주기 위해서 제가 저 이거하고실에 이제 공풀장 같은 게 있었거든요. 공풀장에 제가 이렇게 누워요. 그럼 아이들이 이렇게 와서 조금씩 덮쳐. 퍼즐처럼. 아이들에게 제가 저를 그렇게 내어드리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주일 어른 성인 예배가 끝나고 문이 열리고 엄마 아빠가 와요. 그러면 저를 그렇게 사랑하고 저를 차지하려고 애쓰셨던 그 모든 분들이 엄마! 그러면서 전부 나가. 그게 좋아하는 거예요. 율법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것 중에 이게 가장 좋다고 선택하는 개념이죠.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선택해야 됩니다. 계속 선택해야 돼요. 말씀이 더 재밌어서 선택하거나 더 좋아서 선택하는 거, 말씀이 유혹이 돼서 끌리는 거 말고 일부러 선택하는 거, 좋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는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제가 소개해드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짧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구절을 입에 물고 다니는 거죠. 지금 제가 안 하는데 그 전에 했던 기도 중에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구절들을 입에 물고 사는 거죠. 시간 날 때마다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다른 게 들어오기가 민망해져. 애들이 뭐라고 해서 막 화를 내려고 하다가 막 뭐라고 하려고 하는데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와!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누워가지고 이제 뭐나 봐야겠다 막 이렇게 보려고 하다가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즐거워하는 건 선택하는 거예요. 주야로 선택하는 거예요. 재밌어서 율법에 유혹이 돼가지고 율법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견딜 수 없이 끌려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선택하는 거예요. 마치 사자가 음식을 그 동물을 잡아먹고 그 뼈를 막 핥아내듯이 고기가 안 나오는데 계속 계속 이렇게 물듯이 좋아하면 우리를 지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동행하고자 할 때 성령께서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뭐 따라하시죠? 철에 따라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시편은 이러한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 세상의 강풍에서 든든하고 넉넉한 복 있는 사람을 나무의 비유로 표현하죠. 시편 1편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뭐를 따라 주실까요? 철을 따라 주신대요. 철이 뭐예요? 계절이죠, 계절. 저희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3인데 저는 철들었다는 표현이 싫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혀 철들어 보이지 않는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신념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 철이 뭔 줄 아니? 그 철이 뭔지도 모르고 하는 얘기더라고요. 철은 계절이야. 철이 든다는 건 계절이 됐다는 거야. 어른이 됐는데 철이 들었다. 그럼 그 나이에 맞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런 거야. 철이 안 들고 싶으면 너는 좋겠지만 너랑 같이 살 사람들은 참 힘들겠다. 여러분,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철을 따라 주신대요. 그러면 뭐예요? 어린아이들은 어떤 복을 받겠어요? 어린아이 다운 복을 받는 거예요. 청소년들은요? 청소년 다운 복을 받아요. 우리 부모님들 중에 그런 분 있죠. 우리 어린이아이가 뭘
못하는 걸 보고 넌 왜 그러니? 우리 유치원생한테도 제가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어. 와가지고 우리 아이가 이제 5살인데 집중력이 너무 부족해요. 너무 충격적이에요. 5살에 집중력의 복을 받고 싶은가 봐요. 복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고 세속화된 거예요. 비교해서 다른 아이들보다 더 우월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아니 당연하죠. 저도 그렇죠. 그 마음은 알겠는데 너무 믿음 좋은 사람이라서 좀 그렇더라고요. 5살에 집중 못하면 그거 복 받은 거 아닌가요? 복이죠. 청소년 아이가 성인처럼 약속을 지키기 원한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에요. 한 말을 애가 안 지킨대. 그럼 청소년이 한 말을 지킵니까, 여러분? 아이들은 언어가 훨씬 빨리 발달하기 때문에 몸이 하지 못하는 걸 더 말로 잘해요. 그래서 애들 좀 크면 고학년 되고 그러면 이제 말로는 못 이기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말로는 못 이겨도 행동으로는 얘는 진짜 짐승 같아 아직은. 발달이 차이가 나가지고 말이 더 빨리 발달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원하지 않게 거짓말 투성이에요. 거짓말하는 거 당연히 혼내야 되고 약속한 거 안 지키는 거 책임지게 해야 되는 건 우리의 당연한 그 의무지만 근데 그걸 자체를 기대하면 어떡해. 애들이 그 말을 지킬 거라고 생각하면 어떡해요. 그것 때문에 막 너무너무 화가 나고 막 너 같은 애랑 못 있겠고 막 그러면 어떡해요, 여러분. 복은 철을 따라 받는 건데 당연히 못 지킬 거라 생각하고 적당히 화내고 적당히 위협하고 적당히 훈육하면서 아이들이 나중에 그 철이 되었을 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돕는 게 우리 역할 아니겠습니까? 복은요 철을 따라 받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 보고 복 받은 사람이라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누구와 비교하면서 여러분의 복을 판단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당신의 철에 따라 맞는 복을 받는지를 점검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예수 믿은 지가 벌써 몇 년인데 내 계절에 따라 내가 그런 존재가 되고 있는가? 그런 걸 돌아보길 원하시지. 지금 내 나이에 말이야 집안 채도 없고 누구는 빌딩이 있다는데 그건 하나님과는 별 상관이 없어요. 우리 청년이 아니죠. 왜 다 청년이라고 제가 처음 만난 시기로만 기억해서 그런데 어떤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건물이 잘 매각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 기도할 일이죠. 빚이 계속 이렇게 돌아가니까 건물이 팔려야 되는 거예요. 너무 기도합니다. 그러나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 팔아주는 건 아니고 할 사람이 없어서 안 팔리는 겁니다. 제가 다 하나님이 안 해줬다고, 다 하나님께 서운하다고, 하나님 그거 해준다고 한 적도 없고 하나님이 그게 중요하다고 우리한테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하나님 너무 억울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부러움받는 복 받으면 입을 뒤집어 쓰고 좋아하세요. 어디 가서 간증하지 마시고. 불편하니까. 복 못 받은 사람들이 너무 불편하니까. 근데 여러분이 간증하셔야 되고 자랑해야 되는 건 복 있는 존재로 사용하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이 계절이 되어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되었군요. 내가 예수 믿은 지 이렇게 되고 이렇게 어린이 돼서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하게 되었군요.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선한 일에 동참하게 되었군요. 저는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거 간증하세요. 그럼 사람들이 도전받아요. 그리고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흔들리고 있는 내 삶을 반성하게 되거든요. 내 뿌리는 어디에 있지? 그것도 복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 쓰임 받는 것이에요. 광성디림학교는 완벽한 학교입니까? 그렇지 않죠. 세속적으로 봤을 때 부족함이 많죠. 드림학교 오지 않고 다른 학교 와서 뭐 대학 더 잘 갔다, 드림학교보다 어디가 뭐가 더 좋다, 누가 그런 얘기하면요 제가 그렇게 화가 나요. 왜 그러면 제가 열등감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보기에도 좀 그러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혹시라도 그래? 아닙니다. 드림학교 더 좋습니다. 막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실제로 세속적인 복으로 비교해서 더 좋은 학교 됐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이 일반 학교보다 월급도 더 받았으면 좋겠고요. 시설이 더 잘 지어졌으면 좋겠어요. 막 혼자 그런 꿈을 꿀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저는요, 세속적인 복을 받고자 하는 우리를 정죄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저도 진짜 너무 복 받고 싶어요. 진짜 정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정말 큰 돈을 가지고 저한테 하면 전 종교도 바꿀 의향이 있다니까요. 근데 제가 종교 바꾸는데 돈을 투자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한테 그런 복이 안 와서 그러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그런 복 안 와요. 그런 복 안 와. 제가 6월달에 책이 나오거든요. 이 책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었는데 우리 출판사 분이 인스타를 좀 가입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홍보를 해야 되니까 태어나 처음으로 인스타를 제가 가입해봤어요. 인스타에 가입했더니 애들이 맨날 인스타만 보는지 알겠더라고요. 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난 이렇게 성공했다, 이런 얘기들이 유튜브나 다른 것보다 훨씬 자세히 나오더라고요. 이거 보고 있으면, 릴스를 보고 있으면 가만히 있는 나만 이상한 사람 같아. 마음이 너무너무 흔들리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인스타를 잘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는데 내가 그 교회를 막 가고 싶어, 막 이런 사연이 있대, 교회에.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저 목회에 자신감이 엄청 없어지더라고요. 내가 만약 단독 목회라면 인스타에서 이런 사연을 올려야 돼, 찍어가지고. 제가 이걸 보는데 엄청 도태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 삶을 기획해서 잘 전달할 수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의 삶은 얼마의 가치가 있습니까? 숨 막혀 죽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우리 들어오면 우리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말라갑니다. 그건 왜 그래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에. 릴스를 보다가 이걸 계속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사님 좋지만 전도사님이 있다가 엄마가 오면 엄마 하고 달려가는 것처럼 이런 거 보고 있다가 아이고, 말씀 봐야지. 말씀을 일부러 즐거워야 되는 거, 계속 일부러. 그게 우리를 복 있는 존재로 만들어요. 유혹이 있고 연약한 거 가지고 스스로 정죄하실 필요 없고 내 인생 잘못됐다, 믿음 없다 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즐거워하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거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든든하게 세상에 새로운 삶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지금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말씀을 한번 떠올리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을 너무 받고 싶으시죠? 네, 맞아요. 그렇지만 그 복이 안 올 확률이 높아요. 죄송하지만. 기도를 오래 했는데 왜 그 복이 저에게 오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저를 미워하시나요?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혹시라도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 깊은 상처가 있고 기도하기가 꺼려지는 분이 없으신가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계속 기도 응답을 거절하신 하나님, 기도하기가 꺼려지는 분이 혹시 있으시다면 이 시간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셨다는 걸 믿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있는 것들을 이루어주지 않으셔도 우리를 분명히 복 있는 존재로 사용하실 것을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즐거워하여 엄마 외치면 뛰어가는 어린아이처럼 말씀 가운데 선택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오늘 모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는 수많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복을 찾기 위해서 바람이 불면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왜 이렇게 내가 복을 받지 못했는지 한탄함이 돌아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야속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혹하게 대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주님, 우리가 밝히 진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야로 말씀을 선택하여서 우리가 서 있는 땅이 바람에 흔들리는 땅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인 걸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는 복 있는 존재, 이미 복 받은 사람, 오히려 복을 나눌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없이 모든 걸 빼앗길 것만 양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걸 가진 사람인 것처럼 당당하고 넉넉하게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 다양한 일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여러 가지 알아보고 나아갔지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이 교육과정 가운데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복 있는 존재로 부르신 주님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말씀을 즐거워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광성드림학교 모든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